한 시청자님께서 최근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에 대한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방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은사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의미와 사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방언이 꼭 받아야 하는 은사인지 궁금해하고 또 누군가는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스스로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방언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더 특별하다고 여기거나 방언 자체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을 너무 강조해서 마치 신앙의 증거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방언을 아예 경계하며 입을 닫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언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방언을 부인하지도 말고 무조건 따라하지도 말고 바르게 분별하여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이지만 그 은사는 사랑과 질서, 말씀 안에서 사용될 때 진정한 유익을 줍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방언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방언은 성령의 임재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방언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앙이 특별히 뛰어나서 받는 것도 아니고 훈련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시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방언은 성령께서 직접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미리 연습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준비해 놓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은 다만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임하시자 각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그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막겠느냐. 성령의 임재는 민족이나 출신, 배경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에게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를 자유롭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어떤 사람이 뛰어나서 받는 특별한 증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받았다고 더 자랑할 것도 없고 받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은사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욕심이나 비교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은혜의 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이며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주시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받았다면 그 기쁨 안에 머무르기보다 성령께서 왜 그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도하며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방언은 성령의 임재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임재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이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방언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영으로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 가운데 방언이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통역이 함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권면합니다. 방언이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교회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것이 자신의 영적 수준을 증명하는 것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 시간에도 질서 없이 방언을 말하고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말을 5마디 하는 것이 방언으로 말하는 10,000마디보다 낫다. 공동체는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나누며 서로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개인 기도 시간에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예배처럼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에는 내게 유익한가 보다 공동체에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몇몇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이 개인의 자랑이나 혼란의 도구가 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바울은 늘 가르쳤습니다. 방언은 실제로 기도에 큰 유익을 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나 기도의 깊이를 성령께서 도우실 때 방언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는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혼자만의 만족을 위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은사는 언제나 공동체를 위한 섬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받은 방언이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혼란을 준다면 그 순간에는 기꺼이 침묵하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사용할 때마다 지금 이 기도가 내게 유익한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그 기도를 나눌 자리인가를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질서와 사랑 안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됩니다. 방언은 은혜로운 기도이지만 공적인 자리에선 절제 속에서 사용할 때 더 깊은 유익을 낳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이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방언은 은혜의 도구이지 영적 우월감의 증거가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마치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 많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은사를 받은 사실 자체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태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은사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그들은 그것을 영적 성숙의 증거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마구 방언을 말하며 서로 경쟁하듯 은사를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은 은사가 아무리 크고 신비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격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방언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와 섬김으로 이끄시기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은사를 받았지만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결국 순교까지 하게 되지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랑하지 않았고 그 은사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방언은 분명히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남보다 더 나아졌다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조용히,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남을 세우는 데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 사람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언이 은혜의 도구가 되려면 그 중심에 반드시 사랑과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내 신앙의 높이를 자랑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깊이 살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받았다면 더 조용히, 더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방언을 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방언은 은혜의 도구이지 영적 우월감의 증거가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넷째, 방언은 유익하지만 말씀 없이 기도하면 기준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나 마음의 고백을 성령께서 도우실 때 방언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방언은 때로 우리의 지식이나 언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은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기도는 뜨거워지지만 방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일방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다듬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주는 감동이나 뜨거움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함께 붙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고 하나님의 때를 깨달은 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즉, 다니엘은 감정이 아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만 반복하다 보면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이 기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확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전인격적인 응답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진 삶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언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드리는 깊은 기도이지만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갈 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거운 기도만 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바른 방향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방언은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가 나를 더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기준을 잃게 되지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고 선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기쁨을 누리되 그 기도를 말씀으로 다듬고 말씀 속에서 방향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방언을 바르게 누리는 길입니다. 방언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익이 되기도 하고 혼란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방언을 금하지 않지만 반드시 사랑과 말씀, 질서와 겸손 안에서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방언을 은혜로 받고 있다면 그 은혜를 자랑이 아닌 감사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기도 자리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방언이 없는 사람이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사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방언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방언이라는 은사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친밀히 이끄시기 위해 주신 통로입니다.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살아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아직 받지 않았다면 자유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방언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결국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방언을 포함한 모든 기도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조용히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